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만나는 이 시간이 저는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5장입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죽고 난 다음의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사울 집안을 따르던 베냐민 지파 중심의 사람들은 이제 누구를 따라야 할까요? 고민하던 그들은 다윗을 찾아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깨닫고 인정하고 또 다윗을 왕으로 섬기기로 하고 그 앞에서 충성을 맹세하였던 것입니다. 이로써 바야흐로 이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그러나 이 날은 하루아침에 온 것이 아니었죠. 그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10여 년 넘는 시간 동안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어야만 했습니다. 도피 생활을 했어야만 했고 망명정부를 이끌었어야만 했고 유다 지파반의 왕으로 지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 기간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다윗은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깨트리시면서 온전한 왕,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온전한 왕으로 만들어가기 위함이었다는 것,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광된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리더가 되기를 원하죠. 하지만 준비된 리더여야 하고 훈련된 리더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명의 시간을 보내야 되고 고난과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만 하죠. 지금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이 단지 어려움만의 시간이 아니라 더 온전히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잘 인내하고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의 성경 내용은 다윗 왕 시절의 업적들을 나열하고 있죠. 그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다윗의 지도하에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시온 산성을 빼앗아 그곳으로 수도를 옮긴 일입니다. 그 성은 후에 예루살렘이라고 불리게 되죠. 다윗의 나라가 점점 부황해져 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그 다음에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두로 왕 시혼이 다윗을 위하여 궁전을 지어줬다는 기록입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그 나라의 새로운 중심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으며 다윗이 거처할 궁전, 권위와 통치의 센터가 되는 궁전이 건립되었습니다. 나라는 안정되었고 점차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케 된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몰락하게 된다는 것,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대조적인 삶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듯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무엇 때문에 잘 되고 있는가 하는 근본 원인 말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자기를 정확하게 아는 것, 자신의 오늘이 어떻게 해서 있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겸손이며 지혜로운 모습이죠.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시작이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이라는 것을요. 그러므로 그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기 위하여 노력했죠. 성경은 다윗의 나라가 부강해지는 한 예로 그의 집안이 더욱더 번성하고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한국말에 종묘사직을 튼튼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고대에 왕족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왕의 친정체제가 잘 갖추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이스라엘의 안정과 번영을 달갑지 않게 여겼던 블레셋은 다시 또 도발합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끝내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승리의 과정과 비밀도 성경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이 전쟁의 와중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전략을 세우고 끝까지 싸웠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전쟁의 순간순간마다 다윗은 자신의 머리로 전략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대로 움직였죠. 하나님은 지혜만 주실 뿐만 아니라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그동안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온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형통함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고 감사한 일인지요. 누구에게나 이런 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인내와 눈물의 기도의 끝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형통의 복, 물질의 복, 번영의 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모든 것의 복의 근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본질적이라는 것. 그 관계가 끊어지면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시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 반대로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마치 뿌리 깊은 나무가 모든 영양분을 끌어들여서 결국 잘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시절을 쫓아주시는 열매로 말미암아 풍성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형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다윗에게 통합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이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고생했었는지요. 힘든 과정을 지냈었는지요. 실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주님은 이 날을 맞이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버틸 힘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